지혜롭게 사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요지가 이렇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자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을 아끼고자 하는 자는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2017년도를 일주일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내년에 대한 계획을 세워봅시다. 우리가 살아온 이 한 해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에 이어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고, 교회적으로는 우리 이스라엘 두 교회 세우기를 목표로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실 2016년도에 이스라엘 한 교회 세우기 비전을 제시했고, 그것도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힘에 버거우니 1년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성도들도 일부 참여하여 이것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스라엘 두 교회 세우기를 잘 감당하고 또 세 번째 교회로 도전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각각의 가정에도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가장 굵직한 일들을 한번 회상해보고 또 결산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생각을 모두어서 2017년을 점검하고 2018년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2018년의 계획을 잡아야 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또한 무슨 계획을 수립하든지 분명한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원칙을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죄악된 생각을 갖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현재 내가 가진 능력에 비하여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계획을 잡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계획을 세울 때 갑자기 그냥 뛰어넘어 가지고서 과도한 계획을 잡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과도하게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성경금을 작정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아왔습니다. 기도도 하루에 단 10분도 안 해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새해부터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겠다. 여러분 일단 하루에 최소 기도 시간을 10분으로 잡는 거예요. 목표는. 그러면 10분도 하고 20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꾸준히 이것을 진행만 한다면은요, 분명히 기도는요, 기도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10분 하면은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열망이 마음속에 솟아납니다. 그때 중간 수정하시면 됩니다. 중간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에 몇 장 읽겠다는 것이나
1년에 1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성경을 하루에 한 장도 읽지 않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하루에 20장씩 읽겠다. 1월달 못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 형편에 넘어서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수준을 갑자기 뛰어넘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 학교에서 30등 하는 애가 갑자기 나는 1등 하겠다고 뛰어들면요, 이거 무리한 일이거든요. 예? 둘째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사가 아닌 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씀인 거죠. 예? 내가 가진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분야가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만 알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수행할 수 있는 뭐도 주셔요?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분야에서 헌신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지 않은 일을 내 인간적인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로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 일을. 맡기지 않은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일이든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시지 않은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에 이 계획을 어떻게 과도하지 않게 그리고 은사대로 세워야 된다. 은사대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서원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서원하고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행하는 것과 그냥 서원하지 않냐고 똑같이 그 일을 했어. 그럼 어느 게 더 상이 많을까요? 서원하고 행하는 것이 훨씬 상이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하고 갚지 못하면 서원하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것이 아니고 서원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하다. 여기에는요, 상극과 더 큰 위기가 상존해 있는 거예요. 상존해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는 거 못 갚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뭐 구원해서 제외시키던가 저주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어쨌든 서원하지 않은 것만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원하였거든 나중에 갚겠다. 나중에 이게 더디는 거죠. 서원을 갚기는 갔는데 더디게 행하는 것조차도 뭐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매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에게 드렸던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을 최고의 정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 주일이잖아요. 주일. 첫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먼저 떼어서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정성 어린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서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봅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마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게 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여러분 하나님 내가 실수로 서원했어요. 이거 안 통한다는 것이죠.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냥 잘못을 고하면 고했지 이것을 실수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일단 이렇게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냐면은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돼 있어요.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 주실 자들은 어떤 자냐면요. 일단 서운한 것은 어떻게 돼요?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아주 서원의 이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8년 계획을 세우는 것을 다 하나님께 서원으로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원해도 좋습니다. 서원해도 좋아요. 예. 그러나 이것은 내 인생을 정말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상에 도전하는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자기 마음의 결단으로만 계획을 세우시고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예? 예. 또 계획을 세우시고 어떤 것은 서원하시고 어떤 것은 마음의 결단으로 하실 것을 이렇게 분리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섬기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2018년이 우리가 빛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8년의 목표를 수립하는데 제가 각기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필기도구가 있으신 분들은 가계획을 이렇게 세우세요. 지금 막 써가면서 다음 주에 이 계획표를 또 하나 드릴 거예요. 거기에 최종적으로 다 정리해서 쓰시고 오늘은 그냥 막 써도 돼요. 갖다 지워도 되고 막 이렇게 와가지고서 가계획을 걷다가 세우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최종 확정하고 다음 주일 나눠질 때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송구영신 예배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이 계획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할 거는 서원하고 마음의 계획은 마음 계획에 두어서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2018년은 맞지 말자. 그리고 내년 마지막 주에는 한번 그 결과를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은혜로 감당한 것은 감당한 대로 이렇게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에게 또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년 계획을 세우면서 네 가지 분야로 제가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영적인 목표와 또 개인적인 목표, 가정적 목표, 선교적 목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지 목표인데 우리가 이 영적인 목표서부터 하나씩 이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계획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계획으로서 우선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배하면은 내가 예를 들면 주일 대예배를 내가 개근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들 뭐 수요 예배도 항상 나오시는 분만 나오는데 내가 수요 예배도 월 1회는 참석하겠다. 뭐 이렇게 가능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 읽기도 하루에 한 장 이상씩이라든가 두 장 이상씩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뭐 정시 기도 시간 이런 것들도 다 기도 시간과 양도 이렇게 정하고 또 성경 암송 우리는 매달 하나씩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를 출발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를 암송하고 출발하겠다. 우리가 항상 있으니까 한 달 동안 계속 한 가지 말씀을 애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게 그냥 마음에 새겨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와 시를 따라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성도의 교제 같은 것들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교제의 식사를 하겠다는 등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헌금도 우리 작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목표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세워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의 철저함 이런 것들도 지각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 중에서 한두 가지만 세워도 돼요. 다 안 세워도 돼요. 예? 내가 올 한 해를 통해서 나아지고 싶은 이 분야 그 한 가지만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자기를 도전하면 하나님께 자기를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히 영적인 계획에 있어서 참 저는 신앙의 이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세워야 된다. 말씀이 중심이 안 채워지면은요, 참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해도요,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요번에 그 명성교회 사태도 보면서 그 교회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거든요.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예요. 근데 보면은 그 교회 목사님이 오히려 종교 통합의 노력을 그 천주교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 또 그죠? 세습을 통해서 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새벽 기도를 무려 5부로 드릴 정도로 그 정말 새벽부터 그 교회 근처가 정말 마비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요, 이게는 열심히 할수록 잘못될 수 있어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요, 내 욕심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계획은 꼭 세우시고 거기에 더하여서 제가 이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올해는 좀 말씀을 읽고 꼭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자,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악인의 길 안 따르죠. 죄인의 길에 안 서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거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이것은 소극적인 거죠. 무슨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모의에 내가 끼지 않는 것이에요. 이거 소극적인 어떤 순종이죠.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이 행할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더라? 묵상하는 자도다. 묵상하는 자도다. 유대인들은요, 묵상할 때요, 되게 중얼거려 계속 자기 입술로 중얼거리고 말씀을 내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머릿속으로 깊이 생각하죠.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마음에 새기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것, 이 묵상이 우리의 귀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항상 자기를 이렇게 살피는 거죠. 살피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몇 장만 정하지 말고 읽고 나서 묵상 10분 아니면 뭐 10분이 길면은 5분이라도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작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요. 그리고 또 경건서적도 이렇게 읽겠다 이런 계획들도 세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받는 행동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은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철을 따라 여러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정말 핵심인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일, 읽고 묵상하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올 한 해가 아니라 다음 한 해, 내년의 계획으로 여러분이 세우고서 정말 구체적인 원칙을 세우고서 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읽은 말씀이 내 생활의 변화에 적용이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필요한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요. 말씀을 곱씹어서 말씀에 새기는 작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 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데 또 한편 여러분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따로 정해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거의 다 설교 듣고 그 일주일 지나면은요 설교 제목도 잊어버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물론 콩나물 시루의 물처럼 물론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한 번 되씹는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들 세우면 좋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되새김질하는 동물만 먹게 하셨죠. 돼지는 되새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소는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새김질하는 고기만 먹게 하신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하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갖고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옵니다. 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살아 있으면 분명히 나머지는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아무렇게 안 행동해도 된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이 말씀을 믿고 깨끗해졌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는 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저를 신뢰한다면 제가 하는 말을 믿을 것입니다. 예? 하물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믿겠죠.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깨끗하여진 성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정에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해야만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분명한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고 나서도 아무렇게나 막 살았는데도 너무나도 잘 돼. 그거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사람은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은 망해야 돼요.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열매를 어떻게 돼요? 많이 맺을 것이라고 돼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도 많은 일을 합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도 노력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예? 결국 우리의 계획과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아닌 것으로 이루어야 할 때는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없이 기도함 없이 행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공적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에는 그 공적이 어떻게 돼요? 그 수고한 공적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수고한 공적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불타서 없어져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 수고하고 계획을 세운 사람들 그리고 실천한 사람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적이 불타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계획을 세우고 주를 사랑함으로써 이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8년도의 전반적인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중심이 된 영적 분야에서 철저히 세우시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성실히 살았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계획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개인적인 계획. 사람은 목표를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직업이나 교회에서의 직분을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얼만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저축을 얼마 하겠다 이런 계획도 좋아요. 이런 것들도 주 안에서 부끄러움 없이. 예? 성경에 보면 개미에게 배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개미는 쓸 때를 예비해 가지고 저축하는 습관이 있는 게 개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열심히 주 안에서 노력한 부분이고 또 이것은 굳이 뭐 소원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충성하기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겠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다이어트 한다, 건강을 위해서 뭐 조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 계획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 놀러 다니려고? 건강해서 뭐 하려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여기 입 바른 소리만 하지 말고 정말로 그러한 자세로 나 정말 내가 건강해야지 주의 일도 힘있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라는 거죠. 그래야 뭐가 있대요? 내 공적이 불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쓰고 공부하겠다. 이런 계획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직장에서의 자기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계획들을 개인적으로 세우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정의 계획입니다. 가정의 계획.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으면 저라고 말할 사람은 여기서 몇 명 없을걸요? 예. 병이는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 자, 그런데요. 가장 많은 경우 그 사랑하는 가족과 다투고 실망하고 괴로워합니다. 예? 인간의 죄성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장 많은 좌절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도 정말 모질한 세상을 살면서 사랑한다고 생각은 해요. 하면서도 정작 사랑하는 부모나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면서 사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남에게 이웃에게는 너무 친절해. 그런데 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참된 사랑을 배우지 못한 까닭이 아닐까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영적인 존재라든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각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의 뭐 속에 있다?
관계 속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두 가지 해석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남녀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편했을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말하는 구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예? 다른 피조물은 이런 기록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음을 굳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시죠.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성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의 이 구분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사람의 남녀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특히 최초의 여자는 아담의 배필로 지어진 것이니까 부부 관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정의해도 좋습니다. 예? 아담과 이 여자, 처음 창조될 때는 하와라는 이름도 없었죠. 이 아담과 여자가 모든 인류의 대표이듯이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의 형상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자, 창세기 5장에 보면 최초의 족보가 나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예.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최초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족보에도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에서는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하신 후에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시간차를 두고서 이렇게 창조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지었음을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이 남녀 사이 곧 부부 사이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뭘까요? 네. 앞에서 조그맣게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사랑입니다. 사랑. 네. 이 사랑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러나 최초의 남자와 여자에게는요, 형제가 있었어요? 없었죠. 부모 자식도 없었어요. 그죠? 그때는 뭐만 있었어요? 부부 사이만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성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부 사이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잘 보시면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관계가 회복될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구약시대에 보면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 있었죠. 호세아.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요. 기가 막힌 지시를 하나 하십니다. 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 아니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나중에 음란해가지고서 결혼하고서도 어떻게 돼요? 호세아 자식이 아니라 다른 자식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제가 이런 명령을 받지 않은 것이 참 다행입니다. 예.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제로 가서 음란한 여인을 골라갖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이게 실제인가 봐요. 누구의 딸이라는 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디블레임 딸 고멜을 맞이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고멜이 거룩한 선지자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으면 어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감지덕지냐 하고서 잘 살아야 했을 텐데 다시 타락하여 타인에게 팔려가기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빗대서 하는 말이죠.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 우상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너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여줘라 이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가서 때려 부수고 그게 성질을 내고 그래도 이게 정말 속이 안 차 이 상황 속에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른 것이 아니고요. 데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어요. 명령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런데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그 여자를 사랑하래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요?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셔요?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기한 거죠.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돼요? 음녀가는 그 여자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예?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명령 주신 자식이고 주신 아내이고 남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대상은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가족과 믿음의 교우들은 바로 그 우선적인 대상인 거죠. 우선적인 대상입니다. 이 호세아와 고멜의 사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이며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이름의 뜻은 똑같아요. 뭐 발음도 비슷하지만은 원어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여호수아 이름의 축약형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전부 다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형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셔요? 구원자가 되시고 동시에 뭐가 돼요? 호세아가 고멜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남편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인데 막 좀 나쁜 짓도 좀 하죠. 그죠? 여러분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여전히 누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때로는 음란한 아내도 되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이 하나의 비밀인데 뭘 가르쳐주기 위한 거냐면 이것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모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받아들일 때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남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 호세아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고멜을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신랑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행위를 보면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예? 이와 같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랑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대표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형제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통해서도,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형상을 대표하는 것은 무엇?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한마디도 표현한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안다고 하는 것들은요, 체험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냥 지식적으로 서로 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얼만큼 깊이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어떻게 돼요?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했구나. 예?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대충 건성건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깊이 누군가를 사랑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본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해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으로 주신 것이 누구다? 누구다? 가족입니다. 그죠? 가족. 예. 가족 사랑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 간에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참 좋겠죠?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과정이에요. 네, 결국은 우리가 정말 자기 가족을 돌보는 자로 우리가 굳건히 서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것은 얼마나 단호한 말씀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믿지 않고 있는 불신자보다도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자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도 자기 가족을 돌본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가족을 우선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2018년에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워보세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적으로 가정의 어떤 그 모임이나 예배 그런 계획들도 한번 세워보시고요.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어요.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디 또 뭐 남편도 마찬가지요.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할 것 같으면 항상 미리 전화를 드린다. 그렇게 이러는 그것도 하나의 계획이에요. 그죠? 그런 원칙을 세워놓는 거죠. 예? 가족 간의 대화 중에는 절대로 나는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내면서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짜증 안 내고 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만만하니까 가족들한테는 막 짜증내서 얘기하고 언성도 높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거 완벽하게 행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딱 기준을 세워놓고 월 2회까지는 허용한다. 월 1회까지는 허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표현하면 다 점수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채점 기준을 정해서요. 제가 세워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신을 점검해 가는 거죠. 점검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전체가 모여서 한번 식사를 한다든가 일주일에 한번. 요즘은 같이 식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함께 그런 것들은 계획을 짜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닫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도 기름질 수가 있습니다. 기름질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도요, 집에서 한바탕 하고 나오면은요, 전혀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김전 집사님? 물어볼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그렇죠?
저도 직장 생활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정말 집에서 한바탕 하고 나오면요. 일이 안 돼. 제발. 나갈 때는 화해해 주세요, 여자분들. 하여튼, 그런 것들도 원칙으로 정해도 돼요.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가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틀을 행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 목표들을 꼭 하루에 한 번은 읽어봐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읽어봐야 돼. 자, 다음은, 네 번째 마지막이죠. 선교적 목표. 불신자들은 대부분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죠. 뭐, 이제 사회생활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우리는 속해 있고 교우들과 함께 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너무 소중해요. 우리가 모이는 시간은 회사 사람들이 하고 뭐 이렇게 또 직장 나가면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사회 사람들. 그러나 중요도로 얘기하면요. 교인 간의 이 만남들, 교회에서 이 생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잠시 왔다 가는 취미 공동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회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마음으로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공동체고 그 다음에 바로 선교 공동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이 가업 위에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선교가 중요하냐?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갖고 며칠 동안 이 세상에 계셨어요. 며칠 동안? 여러분이가 또 4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계셨어요. 40일. 40일. 그러면 40일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그 40일 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느니라. 뭐 이런 거 가르치셨겠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그 몸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것이었어요.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가? 그거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여러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부활하심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까지 하라는 거죠. 마가복음도요.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두루 전하는 내용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보세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승천하신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뭐예요?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또 어떨까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어떻게 돼요? 연결되는 거죠. 같은 저자에 의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서두에는 누가복음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서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가르쳤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하는데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죠?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예?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왜 그래요? 선교를 위해서예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은 거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로마에게 식민지인데 언제 회복됩니까? 이거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알 바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뭐예요? 권능 주옵소서 막 그러는데 권능 받아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결국은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남길 말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경험이 축약되어져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을 유언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선교, 다시 말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땅끝까지 갔어요? 못 갔죠. 그죠? 그것은 바로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이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땅끝까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오시리라. 예. 그래서 제자들이 이때 물어봤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왜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냐면요. 바로 땅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에 따른 성경 전체를 보면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교회의 사명은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너희는 땅끝까지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에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이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가장 너희가 나를 믿는 성도고 교회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교하는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계획을 세워야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나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상받는 일이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서원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마 여기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도 기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기엔 또 아멘 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기도해야 돼. 기도에 우리 정말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서원하시고 또 우리가 헌금도 해야 돼. 헌금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일은 너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 무려 40일 동안 가르치신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2018년도에 그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선교 지역이 우리가 있지만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기울여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박물관에는 저는 주님이 오시면 박물관, 이 세상 살 때 그 박물관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부스에 가면은요. 부스에 가면은 우리가 서원하고 감당한 이스라엘 선교 헌금 봉투가 전시되어 있을 것이다. 다 검색하면 다 요즘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겠어요. 나는 하늘의 모형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모습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 갖고 옛날에 얘 어떻게 살았는지 다 검색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요. 1000년 동안은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의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섬기러 가면 유대인들 중에 우리를 담당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요, 우리가 특별 대우 받을 거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너무 힘써줬구나 하고서. 그때면 어깨 피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을 이제 네 가지 계획을 세우시되 가능한 한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내가 실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우시고 서운하실 것은 서운하시고 서운하신 것은 반드시 해로울지라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서운하지 않는 마음의 계획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이루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예? 예? 하나님 나는 이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하셔갖고 매달 어떻게 돼요? 분야별로 점수를 매겨서 평균까지 내는 겁니다. 제가 예를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계획을 해서 계획을 이렇게 제가 왜 평가지를 했냐면요. 사람들이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겠다 이렇게 표시하고서요. 며칠 안 하면 포기해요. 그 다음에 에이 이미 틀린 거 아니라는 거죠. 점수제로 해가지고서 여러분 60점만 넘으면 돼요. 그렇다고 6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A 학점 맞아야 우수 학생입니다. 예? A 학점은 몇 점 이상이에요? 90점 이상입니다. A 플러스는 95점 이상입니다. 예. 물론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0점입니다. F 학점이죠. 예. 예. 여러분 평가 기준은 스스로 정하시고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양심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쳐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복종시키는 거예요. 예? 왜 바울이 그렇게 했느냐? 하늘의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상급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스스로 그 계획을 지키고자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선택한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는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죠.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자녀가 된 사람은 쫓아내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죠. 예? 호세아가 고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 그분은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우리와 믿음의 언약을 세워 믿는 자는 버릴 수 없도록 스스로의 하나님의 자유를 제안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스스로 법을 정해놓고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제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예? 또한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질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예언해놨잖아요. 내가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렇게 미리 예언해 놓으시고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예요, 이게. 예? 예?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결정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으신데, 그죠? 그런 자유가 있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안에서만 일하시도록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련 없이 음녀를 사랑한 호세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끌고 와갖고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끌고 와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 예?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안에서만 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셨다니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도 2018년도에 플랜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를 제한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 하나님을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본받는 태도라니까요. 계획을 세우고 점수를 매기세요. 그렇지 않으면 100점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기 쉽습니다. 흑백 논리로 가면은요 절대로 수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틀림없이 다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정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지 뭐. 계획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얼만큼 애썼느냐는 우리의 상급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만회하는 포인트를 줘도 돼요.
스스로 뭐 여러 가지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예? 포인트 보너스도 있어. 예? 아무쪼록 마칩니다. 예. 예, 아무쪼록 2018년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계획하시고 이 계획대로 행할 수 있도록 다음 주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붙들고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출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스스로 세우시고 스스로 점수 매기시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다만 연말에 지명하면 그냥 나와서 간증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한 달 만에 깨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한 달 만에 깨져도 2월 달부터 다시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 그리고 남은 일주일 새해 계획을 세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요. 또 세월을 아끼는 절제와 성실의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목회자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